은혜가 이 자리를 주님께서 채운 줄 믿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빈 껍데기가 아닌 채우는 가득 차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찬양 안에 함께 하소서. 기쁨의 찬양이 주님을 감동시켰을 때 이 자리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이 자리를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리를 채우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닿았을 때에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시며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사 주여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길이 주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뒤처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다른 길로 새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버지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말씀 안에서 주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도록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아버지의 능력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입술에 함께하여 주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져 당신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를 부엽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게 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자를 채워주신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머리를 열고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듣는 귀를 열어주시사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말씀을 아버지와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와 와닿아 주열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시간으로 드리며 귀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런 말씀이오니 주님이 시간 받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한교회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나오네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기니까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짝수절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벽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가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생자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목말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로라. 예수께서 몸을 빗사 손가락으로 땅에 스치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스치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다 없느냐. 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 새겨 주시사 믿음 위에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간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저쪽 동네에 사랑양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기도 목사라고 합니다. 저 이렇게 보여도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다 마스크를 쓰셔서 입모양이 안 보여서 손으로 인사하거든요. 손으로 인사하고 눈빛으로 인사합니다. 윙크를 하면서 저희가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하트하면서 윙크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회장님도 날려주세요. 회장님 안 하시는데. 너무나 이 교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이 목요일에 금요 예배도 있나요? 와, 금요 예배도 있는데 여러분 요새 교회의 예배의 추세가 너무나 우리 삶이 바쁘니까 예배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교회들이 금요일 예배가 없이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금요일 예배가 있는데 또 목요 예배를 또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바쁘세요? 예, 금요일이라서 토요일에 이제 쉬는 날이 아니고 여러분 내일 또 직장 가셔야 되고 학교 가셔야 되고 또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함에도 이곳에 나오셨어. 아까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도 다 작업복 입고 헐레벌떡 뛰어오시는데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시는 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또 우리 찬양 리더자님은 하이바 쓰시고 다 오셔가지고 하이바 벗으니까 또 끝이 아니에요. 또 뭐 이렇게 둘렀어요. 그래서 또 그거 벗고 빨리 옷 갈아입고 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찬양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찬양으로 저 은혜 받고 그리고 찬양 너무 기뻐서 다른 교회들 은혜 나누고 싶어서 같이 팀을 꾸려서 같이 나아가서 예배 인도도 하고 그리고 찬양팀도 하고 그러다가 은혜 받아서 이제는 목사의 사명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아주 작고 이제 부모님이 개척하신 교회예요. 저희도 월요 예배와 화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의 이제 성도님들 오시면 이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정말 성도님들이 안 오실 때가 있어요. 두세 분 오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진짜 한 분도 안 계실 때가 있어요. 딱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이제 예배를 하는 곳이죠. 반주자랑 제가 반주자와 제가 기타로 같이 찬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반주자도 없어요. 반주자도 없고 앞에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시간 되면 저는 그냥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타 갖고. 근데 기타 실력도 없는데 옆에서 이제 피아노 같이 해주면 참 좋은데 이제 없는 실력으로 앞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기타로 찬양하니까 어쩔 때는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몇 번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점점 시험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잔뜩 시험에 들어서 딱 잠을 들었습니다. 잠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꿈에서 아지랑이가 있는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어떤 명단 같은 걸 이렇게 다 명부 같은 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쫙 열어서 어떤 부분을 쫙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곳에는 어떻게 써 있었냐면 사랑양문교회 찬양 리더 이기도 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제가 꿈에서 딱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시간이 아무도 없는 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이 나만 이 자리에서 그냥 허공에다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지정해서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이 찬양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도 그 시간 딱 되면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대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어서 내가 노래가 좋아서 내가 건반에 앉고 찬양 인도를 하고 드럼을 하고 기타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의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시키시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천국에서 쓰여있고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께서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 저희가 찬양하는 사람들 또 찬양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가질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아시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은 우리 예수님의 집이시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 여인은 오늘 3절 말씀을 보니 음행 중에 잡힌 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 중에 현장범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끌고 가서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 딱 세워놓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4절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이 물어보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선생님으로 생각해서 존경해서 물어보았느냐, 그들이 율법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려고 온 것이냐?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냐? 6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는 아주 그릇된 의도로 예수님께 그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여인을 돌로 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아니 예수님 이때까지 사랑을 말하고 자비를 말하였던 이 사람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고발할 작정이었죠. 그리고 그 반대로 아니 그를 돌로 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는 아니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저들은 어긴 자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궁지로 몰아 넣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이 현장에서 죄 짓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인을 잡은 것입니다. 전혀 그들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긍휼이란 없습니다. 그 여인을 사용하여서 믿기로 하여서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악한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참소하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고 우리를 서로 분열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근데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이 완전히 마귀가 하던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원수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다 그 여인을 데리고 섰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던 그 자리인데 순식간에 그 자리가 재판정이 돼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 앞에 그 여인은 서 있습니다. 보통 재판할 때 재판관은 앉아 있고 그리고 죄인이 그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완전 재판석의 모습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그 상황이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앉으십니다. 그 흙에다가 무엇을 막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쓰시다 갑자기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앉으셔서 글씨를 마저 쓰십니다. 여기에 글씨를 어떤 글씨를 쓰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궁금해서 마음이 알고 싶습니다.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한번 글로 쓰신 적이 있어요. 글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31장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 돌판에다 직접 쓰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마 십계명을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어떤 그 글을 통해서 그들이 찔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도망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그 인간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여러분 좀 아세요? 5계명 혹시 아세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틀렸어요. 알고 있어도 될까? 오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인가 봐요. 6계명 살로 시작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왜 기회했어요? 네. 입에서 돌아요. 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자 계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가 있어요. 주님께서 막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계속 마저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성경에 보면 뭐로 만들었다고 나와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예수님이 흙에다가 막 뭘 쓰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람에게 진짜 우리에게 막 그 말씀을 쓰시듯이 막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쓰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마음을 다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찔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많은 지었던 오래 살았던 그 어른들이 한두 명씩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젊은이들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정죄할 그러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자 9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누구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다 자격이 안 돼요. 정죄할 자격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격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고 그 여인을 판단할 수 있고 그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그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 그걸 용서해 주셨어요. 원래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마땅히 돌에 맞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다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처절하게 짐승처럼 죽는 것이 그 여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분명히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죄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 이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셨잖아요. 이 죄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언정 어떻게 그 아버지의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법을 마음대로 바꾸신 것이 아니죠. 그 여인의 죄를 장차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수치받으시고 대신 조롱받으시고 대신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제는 새 삶이 그 여인에게 있는 것이에요. 나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새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은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여인이 막달레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근거의 말씀은 없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도 나오지는 않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을 것 같아요. 아니 어찌 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주님의 진짜 성전
주님의 집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첫째 줄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 앉으신 분 누구겠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여러분 앉아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네,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그리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판단받을 사람들입니다. 판단받을 사람들. 근데요 누가 서 있다고요?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위에 보시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 막 그 죄를 져서 포토라인에 있는 사람들 막 흉악한 죄를 진 사람들 있죠? 너무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나중에 심판 때 그냥 바로 옆에 같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다 똑같은 그냥 죄인인 것입니다. 다 영벌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주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을 다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이때까지의 삶의 잘못들을 다 그 자리에서 드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죄들 중에서 우리의 가장 큰 죄, 음행의 죄가 그 자리에서 걸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음행을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적 음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남편이다. 영적 남편.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결혼하실 거죠? 신랑이 이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드릴 거예요? 잘해드려야죠. 잘해드리고 사랑하고 우리 남편만 사랑해야겠죠? 그리고 또 남편 말씀 잘 순종하고 남편이 가는 길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 그 아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남편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다 어떤 다른 주인들이 있어요. 다른 영적 신랑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에 큰 죄입니다. 큰 죄. 이것이 우리가 이 육적 음행한 여인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 20장 말씀을 보면 반드시 죽일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죄도 크기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20장에 반드시 죽일 죄가 있는데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 혹은 이 여인과 같이 음행한 간음한 자 이런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구약이에요. 지금 아니고. 근데 그 육적인 죄도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는 여러분 우리가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그건 영적인 죄는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큰 죄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요 다 이 음행한 여인과 같이 마땅히 죽을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고 판결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2번 받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끝인 것이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죄함 없이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저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정죄는 지옥에 갈 그 정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들과 같이 마귀가요 우리를 얼마나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주님께 고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6절 보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천사들이 천사들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꺾여 있습니다. 사탄이 거기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CEO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업무 보고하러 이제 그 앞에 나온 것이죠.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갑니다. 이 예양교회 청년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도움이 필요합니다.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다른 업무 보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니 주님이 죄졌는데 마귀는 이제 심판이 작정돼 있거든요. 아니 나 심판 작정돼 있는데 얘도 똑같이 죄졌는데 왜 심판 안 하십니까? 얘도 영벌해 주십시오 하면서 모든 우리의 죄들을 다 주님께 가서 고발하는 것이에요. 참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죠, 마귀. 근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 못 가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이미 그 죄의 값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마귀가 고발하는 것을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살다가 이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감격으로 이 은혜로 사는 것이 여러분 성도입니다. 이 은혜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감격으로 예배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곳이 천국이에요. 항상 이 감격의 마음이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마땅히 죽을 자다라는 고백을 늘 하시면서 늘 다시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찬양으로 부름받으신 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이 감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오늘날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그 교회가 예한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303장 찬양인데 저 혼자 부르려고 했는데 아까 연습하시더라고요. 우리 이거랑 같이 한번. 여러분 아세요? 303장. 그냥 우리 피아노만 잠깐 쳐주시고 1절만 할 거니까요.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아와 같이 두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그러한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핏값으로 사신 이 예약교회의 찬양단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감사 찬양이 날마다 하늘에 울려 퍼지기를 원하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며 그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너무나 감격하여서 눈물로 드리는 그 경배가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귀한 예약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저희가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에 아버지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물과 피를 흘려주시사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되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 흐릅니다. 아버지 우리 이 교회에 주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찌 찬양 안 할까? 날마다 모이며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천국에 기록하여 놓으시고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늘 누가 보지 않아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찬양단 그리고 귀한 예약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네. 저들을 향해 당신이 그래 안돼 떠나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정말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삶에서 믿음이 항상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저희가 작지만 일단 성령 충만하시고 열정 많으신 분들을 우선 모집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조금 작을지 모르지만 점점 더 이 자리를 채우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TV가 이제 오픈을 했어요. 유튜브에 지금 업로드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매주 이제 한 곡 내지 두 곡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아까 목사님이 하셨듯이 눈빛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승리하는 예배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우리 신앙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예배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성령 충만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마귀 시험에 지지 않는 그런 예배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예배는 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한 달 뒤이고요. 그때 다들 이 자리에서 이대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 한 번 더 찬양하고 목사님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가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심령 가운데 전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예안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